마태복음 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 참으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알짱이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지혜롭습니까? 또 순결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전에 이런 이야기,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80년대, 90년대는 참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양심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데 참 듣기가 힘들어요. 참 양심. 요즘은 양심이 참 둔해진 것 같아요. 무디어지고 둔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화인 맞았다. 이런 일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서 많이 보는데 요즘은 뉴스를 통해서도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왜? 국가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마음이 무디어지고 둔해지고 하임 맞은 심령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종 마지막 때거든. 그런 마지막 때 대환란 직전에 그런 어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그런 현상들을 느낍니다. 이게 80년대, 90년대 그런 때는 지도자가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결이 있으면 은퇴하죠. 정계에 은퇴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큰 소리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 국가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살리기 위해서 큰 징계,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애쓰고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그런 영적 싸움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규범이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각종 법들이 있습니다. 제상위법이 헌법. 이런 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미 무너진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선거, 사전선거가 이미 치러졌고 이제 다음 수요일이면 본투표 날이 있죠. 법을 만드는 이 일에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래서 잘 뽑아야 돼.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개인과 집단의 어떤 이기심, 어떤 권력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각종 법, 규범, 각종 법, 헌법보다 상위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 성경의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도 잘 지켜야 돼, 규범도 잘 지켜야 돼, 도덕, 윤리,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과 충돌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박해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법을, 성경 말씀을 택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주, 왕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내 편 되시면 문제 해결이죠.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른 건 또 다 잘하는데 또 어떤 결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마음이 절절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법들이, 나쁜 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소수인권 차별금지법,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 창조의 원리 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법이거든요. 악법이에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핏값을 세워준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법, 이건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 은퇴하신, 정말로 연로하신 목사님들 300명이 혈세를 쓰면서 막 지금까지 막았어. 그런데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그 뿌리가 뭡니까? 사단마귀예요.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놓은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이 목사님들도 그런 어떤 지역주의, 또 어떤 학연, 어떤 이권에 의해서 그런 일꾼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가슴.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이 교회 폐쇄법도 만들고 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자 79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놓고 통과시키자 예를 쓰고, 교회 폐쇄법, 교세 폐쇄법이 79명, 56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죠. 물론 그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지금 최근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부의 영성을 꿈꾸고 지자들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느 것이나 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안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편에 서야. 주님도 내 편이 되시죠. 아니, 주님은 이미 내 편으로 내 모든 것,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 모든 걸 다 내어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둠의 편에 선 것이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데 세상은 이리와 같다. 너희는 양인데 양을 이리 뜻 속에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면은 양일지라도 이를 이길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그 조건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선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네, 보라, 내가 예수님께서 보라, 이두 헬라어 이두 보라, 지목해 봐라. 제자들은 나를 지목해 봐라. 주목해서 봐라. 내 백성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나를 주목해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낸 것이 바로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 것 같다. 이리떼다. 양은 1000마리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를 못 이긴다. 이리 한 마리가 10,000마리 양도 다 해쳐. 그런데 그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대요. 그건 뭡니까? 양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리떼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조건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보낸 양들이죠. 양들. 이리떼 동물의 양 보면은 아프리카 들깨 또 하이에나의 떼들 보면은 참으로 소름 끼치죠. 그들은 잘못된 먹잇감을 힘을 합해서 끈질기게 공격했어요. 하이에나는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하죠. 눈이 불 켜가지고 번쩍 껐죠. 대개 초식동물들은 낮에 불 뜯고 밤에는 앉아서 쉬면서 대책임질하죠. 그런데 잠자고 있는 것들 덮쳐가죠. 힘을 합해가죠. 공격해서 사냥하는 모습 볼 때. 참 오늘 성경에서 왜 양들이 이때 속에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 오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수의 근본 뿌리는 사단마귀 어둠의 영을 들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말도 주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뱀처럼 지혜로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런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기게 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쉽게 됩니까? 저 80년대 초반 80년대는 쉬웠어요. 천막천 십자만 꽂아놓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주보만 줘도 예수 믿겠다. 저도 실제로 주보 주면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 어디 있냐고. 저기 병원 앞에 있다고. 그래도 확인해야겠다고. 앞장서서 좀 안내하라고. 그래서 예배당까지 안내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쉽지가 않죠. 갈수록 심령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져. 영적으로도 어둠의 세력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돼. 그러려면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왜 뱀입니까?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동물 중에서. 물론 잠언서에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런 여러 종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의 가족들 일행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보내죠. 근데 롯은 그 천사를 영접했어. 심판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롯이 또 두 천사, 소돔과 고모라 성민들은 관계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심판의 복음, 회개 복음을 대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인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됐죠. 롯의 두 딸들의 사이, 예비 사익감들까지도 그 심판의 회개 복음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면 심판을 받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40일 후에는 심판하겠다. 가서 내가 회개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는 아수르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침범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회개복음을 전하는 걸 기피했어요. 한국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서바나라고,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 근데 하나님이 뜻을 어기고 도망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풍랑을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상황, 침몰할 상황.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고 해가지고 요나도 불러다가 지금 풍랑이 일어난 이 영구가 누구 때문인가 했을 때 요나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 자신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배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켰어. 되게 삼키면은 소아액이 나와서 소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아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시키고 회개하니까 3일 후에 니느웨 바닷가로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토해냈어요. 그때도 요나가 성의 없이 회개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일반 백성부터 왕까지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지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을 전하라. 삶을 통해서 향기를 바라. 그럴 때 얼굴 황치, 삶을 통해서도 전도를 해야 되고 입술 열어서 진리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치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일대 속에서도 하이에나 때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려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 오늘은 프로니모의 호스호의 오페이스가 뱀이에요. 스네이크, 뱀. 네, 프로니모의 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필이면 뱀인가?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뱀. 시골에서 독사, 살모사, 또 이런 독 없는 뱀, 물뱀이라든지, 화사,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잡기도 하고. 예. 새가 이제 둥지 뜰 때가 가까우는데, 둥지를 떠놓고 알을 놓고 새끼를 까면은 뱀이 냄새를 맡고 나무로 올라가요. 그래서 새끼를 잡아먹죠. 그러면은 뱀이 올라오면 이제 위기식을 느낀 어미새 엄마 아빠가 막 날개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뱀을 날개를 치고 어떻게든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못 당해냈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몇 마리든 5마리, 6마리든 잡아먹어요. 근데 어느 날 숲을 지나가는데 새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때까치라는 새인데 막 울어. 아, 틀림없이 이거 뱀이 또 침범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짝대기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뱀을 쳤어요.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구해냈어요. 내려보니까 벌써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이 뱀처럼 재료를 하는 거예요. 뱀처럼. 아, 그 높은 둥지에 있는 새집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새끼가 어떻게 있는 냄새를 맡고 아는 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저는 성경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읽다가 성경이 열리고 언어를 보면서 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는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 교활하다는 것이죠. 강교하다. 근데 이 강교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룸입니다. 아룸이라는 단어 속에는 간사한 교활함도 있고 신중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뜻이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한 단어 안에 이런 상반된 의미를 같이 내포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단어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쓸 때 기록하게 한 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나 헬라. 그래서 제약사로 쓰임받을 때는 이 아름이 간사, 강교한, 교활함으로 해석되고 선악사. 다시 말씀은 어둠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지혜를 교활하고 강교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사용되면 이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신중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같은 단어죠. 어떻게 쓰임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뜻에 지혜롭고 악한 데 어리석고 미련해야 돼. 항상 선한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편에 써야 돼.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 돼야지. 하나님도 내 편이 돼. 하나님이 내 편 되고자 모든 것을 다 예수를 통해서 또 모두 만물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3절 보면은 말씀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 없이는 하나도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됐니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생들을 만드시고 하시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이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은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범죄하고 사단의 종되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뱀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뱀은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지었고 또 아름답게 지었는데 마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도구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데 동조, 공범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손발도 다 잘라져서 기어다니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이 혀가 갈라지고 저주받아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뀐 것. 저주받기 전에는 원래는 아름다운 존재였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갈수록 더 멋있어지잖아요. 그치? 아멘.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정말 흠없고 티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 선한 역사에 쓰임받으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악의 편에 서면은 교활한 자, 강교한 자. 여러분, 지도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의의 편 글도를 주로 믿고 또 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히면 악인이 됩니다. 교활한 자, 간사한 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 악한 자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1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개인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켈라요이 호스 하이 페리스테라이가 비둘기. 아켈라요이가 순결. 영어로는 이노센트를 썼습니다만은 순결. 원어 여기에도 다양한 뜻이 있어요. 아켈라요이에도 섞이지 않는, 속이지 않는, 결백한, 순수한, 꾸밈없는, 반듯, 두 마음 품지 않는, 이런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켈라요이, 순결하라, 비둘기. 비둘기도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순결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비둘기 그러면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무슨 소년체전을 할 때, 또 국가적인 어떤 종체전을 할 때, 아니면 뭐 올림픽 무슨 할 때도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 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비둘기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비둘기. 평화의 상징, 화평의 상징. 비둘기가 순결하지 못하다면 화평의 상징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죠. 우리 저기 8층 테라스 베란다에 1년이면 꼭 두 쌍 비둘기 새끼가 태어나요. 저는 그걸 유심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순결하라 했는지 더 마음이 와닿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 비둘기는 알을 넣을 때 2개만 넣습니다. 3개 넣으면 1개는 부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암수가 태어나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짝이 지어진 게 짝이.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라다가 만약에 어떤 병들어서 아니면 외침을 통해서 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 그냥 살아요. 돌싱이나 싱글끼리 다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없어요. 뭐 살다가 새끼 낳고 살다가도 또 사냥꾼에서 한 마리가 죽으면은 돌싱끼리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혼자서. 이것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와 함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1순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말한 거예요. 어제도 공원을 지나오는데 비둘기 떼들이 이렇게 뭐 먹이를 준 건 없지만 뭘 이렇게 계속 쪼아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좀 한 10m 뒤에 2마리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몸을 부딪히고 나중에는 이제 입끼리 이렇게 부리끼리 이렇게 진한 뭐 키스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저 가까이 옆에서 뭐 불과 30cm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그래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해칠 사람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종 제가 모이도 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서로 입을 열어서 뭔가를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토해서 먹여줘. 근데 두 마리가 서로 먹여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 마리에서 올라오고 먹여주고 있다. 봤을 때 이것은 어미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먹여줄 때 이렇게 키울 때 그렇게 하던 그것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어미하고 새끼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 부부라도 한쪽에도 먹이를 많이 먹었으면 덜 먹은 쪽에 지금 자기 것을 다시 토해서 먹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둘기의 순결한 부부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입속에 있는 거 먹여준 적 없거든요. 그러면 내 몫을 챙겨가지고 안 먹고 갖다 준 적은 뭐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8절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걸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범해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주잖아요. 아담은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받아먹잖아요. 이게 남편이에요. 아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죽어주는 게 남편이라니까. 근데 아내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존경하라.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러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비둘기처럼 숨기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1순위가 되고 예수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되고 이 일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고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기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숨기라. 우리 부활절 지난 첫 주 정말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나님 편에 항상 서라. 비둘기처럼 숨겨라. 하나님은 1순위 최고의 사랑의 대상 됐어. 그것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적용하고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신부가 돼서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치자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이리가 있죠. 이리 하이에나 아프리카 들깨. 근데 사단 마귀는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적인 지도자. 제자들을 가장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내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전도자들을 돌로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는 것, 핍박하는 대상들이 바로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계시록 보면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땅에서 사단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 땅은 교회를 표현합니다. 타락한 교회 지도자,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음력 교회를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내준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중세 때 캐톨릭, 우리 말하는 천주교에서 만연사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책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재판에 내줘서 무조건 처형,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하형시키거나 또 갖가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틀들, 그런 죽이는 도구들이 지금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끔찍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마지막 환란 때는 더 심하겠죠.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그런 짐승의 정부에 유혹이 오고 밖에 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놓고 벌금을 내놓고 교회를 아예 문 닫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를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냥 엎드리라니까 절까지 했잖아요. 그럼 처음 코로나 왔을 때 주님이 비대면 참비비가 아니다. 대면이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교통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지 비대면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그 자리에서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담력 있게 코로나 내내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광양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도 이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짐승의 정부 때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육륜표로 경제적인 삶을 통제하고 박해를 한다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로 살고 정말로 빛처럼 순결하고 변처럼 지혜로워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해가 심하면 열어서 휴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패턴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숭배하면 그야말로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아멘. 신부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런 요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오른 짐승, 영이 들어간 사람, 세계 정치 지도자, 그 속에 들어간 사단의 영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세계를 또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적 통합해가지고 이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부한테 바치면 나중에 이용하고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계 통치자가 종교 지도자를 죽여요. 마치 공산당들이 그 이루기 전에는 서로 이용하고 나중에 이루면은 다 라이벌들 다 숙청시키거든. 그런 원리란 것이죠.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정사와 권세자. 우리 교회가 세상 어떤 권력을 통해서 박해할 수 있다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의 이런 혼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하게 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가 이럴 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중심으로 일어나서 한마음 한뜻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소위 양다리 걸쳐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이 1순위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면은 이 대한민국을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뭐 소위 말하는 G2, 빅2로 세우셔서 열방을 권하는 제상나라로 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도 복음화되지 않으면, 예. 오늘 성경에 21절 하면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 같이 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뭐 90을 바라보는데도 공산당 그러면 치르더라고요. 얼마나 정말로 공산당이 지도겠으면은 모든 집도 땅도 다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피어났었겠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치를 떤다는 거지. 근데 모르니까 이 시대에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무렇게 막 추종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회주의다 하는 사람을 막 범죄가 다 드러났고 2심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뭐 국민들의 뭐 20%가 지지한다. 이것이 끔찍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현주소 증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가족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짐승의 정부 때 고발합니다. 가서 우리 아빠가요 어디 몇 동 그 건물 지하에서 지금 숨어 있어요. 빨리 가서 잡아가세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으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물린동상 우리 끌리는 복된 가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 속에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능력 권세를 덧입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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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십시다.